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주 전에 눈에 이물감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눈썹이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눈썹이 빠져서 눈 속에 들어간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눈썹이 눈동자에 들어가서 그것을 아주 잘 빼는 기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도 눈을 크게 뜨고 거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이 눈썹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 눈썹이 안 들어갔구나,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 눈동자의 그 이물감이 없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과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눈 아래쪽에 있는 그 눈썹이 눈동자 쪽으로 꺾여서 자라서 그 눈썹이 눈동자를 계속 이렇게 긁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현미경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눈썹을 핀셋으로 쏙 뽑아 주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눈동자의 이물감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더랍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체가 얼마나 그 연약한지를 모르고 지내다가 중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처럼 눈에 무언가 들어가기만 해도, 그리고 손가락을 종이로 이렇게 베기만 해도 우리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신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체가 건장해 보이고 기골이 장대해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건강 또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은 우리의 연약함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그 어느 누가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연약함은 이 신체적인 연약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체적인 약함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더라도 이 나이가 들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되고 연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불로장생을 꿈꾸었지만 그것은 정말 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몸에 좋다라는 그 약을 계속해서 꾸준히 먹어도 이 신체적인 연약함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하나님의 순리를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 정신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연약함은 이러한 신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연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둘러보면 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래서 꼭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잠을 잔다라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는 없어서 문제인 것도 있고 때로는 과해서 문제인 것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주 신나게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고 들여다봤더니 그 예전에 액괴가 참 유행했습니다. 액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액체 괴물이라고 해가지고 액괴가 이게 만지면 촉감이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이게 물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닌 것이 그 중간쯤에서 이렇게 만지면 계속 말랑말랑하게 해서 이것을 넓게 펼칠 수도 있고 이렇게 큰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쪼그러뜨리면 막 소리도 나고 하는 그런 액괴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를 어디서 얻어왔는지 그걸 서로 차지하게 놓으라고 서로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액괴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뺏어서 이 몸에도 좋지 않은 거 해로우니까 당장에 버려야 되겠다라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둘이서 더 재미있게 잘 놀더랍니다. 무엇이 있더라도 무엇이 과해도 문제이고 무엇이 없더라도 문제인 것이지요. 예전에는 저는 정말 이 장난감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냇가에서 고무신을 가지고 뱃놀이를 하고 놀았습니다. 전혀 믿지 못하겠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때로는 그 고무신을 가지고 절반을 접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때로는 비행기가 됩니다. 고무신을 절반을 접어서 하늘을 날리면 그것이 비행기가 되고요. 때로는 그 고무신을 절반으로 접어서 땅에 끌면은 그것이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고무신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신나게 그리고 재밌게 놀고 즐겁게 보냈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놀거리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탈이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이지요. 없으면 그것도 걱정이지요. 사랑을 많이 받아도 걱정입니다. 그 사랑을 못 받아도 걱정입니다. 건강해도 걱정이고 건강하지 않아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과한 것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자라서 그것이 너무 모자라서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본문이 말하는 그 연약함은 신체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그 도덕적인 연약함과 더불어서 믿음의 연약함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이 다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 또한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연약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의 모습이 바로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여러분들 줄도 그어져 있고 동그라미도 쳐져 있고 중요 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지저분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열심으로 줄을 그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이제 19절 이하부터 그려집니다.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들 모여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는 너도 예수인 제자지 라고 하면서 잡아갈까 봐 그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궜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연약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평강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매일처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기 싫어해도, 우리가 문을 꽁꽁 걸어 잠궈도 그곳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야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본 것이지요. 이제 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장면인데요, 21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22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그 연약함과 제자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성령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성령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돕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의 뜻이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에 아주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처음 탈 때부터 두발 자전거를 타진 않습니다. 이 보조바퀴가 있는, 처음에는 이 네 발 달린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이 처음에는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아주 잘 달립니다. 그러니까 두 발로는 힘들기 때문에 뒤에 보조바퀴 두 개가 딱 달려 있어서 좌우로 넘어지지 않고 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 보조바퀴가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가 조금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이 보조바퀴를 뗄 때가 오지요. 그렇다고 이 보조바퀴를 하루아침에 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처음에는 이 보조바퀴를 떼고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게 되지요. 그러면 뒤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붙잡아 줍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보조바퀴의 역할을 할 만한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누군가가 그것을 붙잡아 주고 있다라는 사실에 안정감을 느끼고는 힘차게 페달을 밟지요. 그러다가 문득 싸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다 보면 혼자 달리고 있다라는 그 불안감에 다시금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서 붙잡아주면 균형을 잡고 안정감을 가지고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이처럼 보조바퀴와 같이 때로는 누군가 뒤에서 붙잡아주면서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늘 가지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균형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육체적인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연약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기에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노라고, 나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는 나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란 존재는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저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연약한 것을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만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곳저곳 매일처럼 유혹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것조차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은 왜 맨날 거기서 거기입니까? 왜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이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함 그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함이 곧 기쁨이 되고 그 연약함이 곧 감사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를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잘 못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해야 할 말을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이해하시면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공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쉽사리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불렀었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